애굽이라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있어요. 요 가운데 있는 거 이걸 갖다 짜르라 그러거든요. 짜르라 그러는데 본래는 요 짜르 요게 본래 뜻이고요. 앞에 미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 라임 하는 이것은 쌍수입니다. 쌍수라는 얘기는 손이 두 개니까 쌍수라 그러죠. 그런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애굽이 요 상애굽과 그 다음에 하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애굽과 하애굽이 있었는데 이 둘을 합쳤다. 이래서 미즈라임이라고 합니다. 즉 애굽이라고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진 여기에 최고의 그 수장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로라 그러죠. 이 파로라 그러는데요. 파로라고 우리가 바로라고 그랬습니다. 바로라는데 바로라고 말이 그래서 두 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두 땅의 수장, 두 땅의 주인 그런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뭐 영화 볼 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알아놓으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두 땅의 주인이 바로입니다. 이 바로는 이는 사탄이라고 하는 배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대명사가 바로입니다. 바로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성경에서는 사탄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은 바로의 배후애가 사탄이다. 그 사람이 지금 배우가 사단이냐 하나님의 성령이냐 따라서 다른 거지 방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성령의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배우가 뭡니까 귀신이라든지 이 악한 영이면은 그러면은 방언을 하면서 악한 영의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영이 배우면은 악한 짓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다 분별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다 분별을 하는데 누가 자꾸 그걸 가지고 겁을 줘놓으니까 내가 혹시 마귀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귀에게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은 마귀 짓을 해요. 마귀는 진짜 더럽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 이래서요. 왜냐하면 더러운 짓을 하니까 그래요. 옛날에 이화여대를 졸업한 아가씨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도원에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똑해. 그러니까 생수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생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생수 속에 그 나쁜 박테리아들이 들어있대요. 사실은 금식을 할 때는 그걸라도 먹어줘야 그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끓이면 먹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사고 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것이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 물이라도 먹어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마귀라고 얘기하고 귀신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은 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냐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해버리면 온 가정이 그냥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 우울증 걸렸다 이래가지고 우울증도 악한 것들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10명 중에 약 한 8명 정도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우울증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우울증을 일으켜서
빨리 거기서 헤쳐나와버린 사람은 괜찮지만 거기서 계속 빠져있으면 결국 자살이 죽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 우울증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 믿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증 걸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살아가면 전혀 문제 없는 걸 걸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짜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은 뭐냐면은 좁다 이런 뜻이에요. 좁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좁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슬픔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대적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요 단어가 요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좁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위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수단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바도로스로 지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카이로를 통해서 조금 더 내려오면 나일강 삼각주가 이렇게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좁다 그런 얘기는 이 나라가 본래 좁아요. 왜냐 이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강가에만 조금 푸릇푸릇하지 이쪽이나 이쪽은 전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이라도 무슨 사하라 사막처럼 그런 거 아니라 좀 사막이라도 예를 들어 그 네게비 같은 준사막 지역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성경 보면은 모세가 그 애국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파묻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카이로가 모래 위에 세워진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도시니까 조금만 벗어나면은 다 모래예요. 그냥 모래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카이로는 흙을 가까이 나가지고 도시가 생겨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데도 꼭 꽤 있지만은 그래도 도로에도 가면 도로가에도 좀 막 모래들이 막 넘쳐있고 이런데 어떨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좁은 그런 나라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데 이렇게 커요. 이집트가.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는 이렇게 좁은 거예요. 좁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내려가가지고 어디 살았냐 그러면은 그 카이로 좀 밑에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여기가 뭐냐 고센입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 살았었어요. 여기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살기가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하도 살기 좋은 데를 애국과 같다.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면 소돔과 같다 그래요. 소돔 아주 물이 풍부해 놓으니까 농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물이 풍부해 놓으니까 농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가서 하게 되죠. 요셉 때문에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살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여기가 목축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여기는 워낙 목초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들이 편안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 속에 처음에 자기들은 편안한데, 왜냐하면 워낙 편안하게 생활하고 풍부하게 생활을 해놓으니까 결국은 어쩌요? 여기서 이보다 더 편안하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이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부한 이것이 결국은 더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차라리 힘들고 어려웠었으면 여기서 다시 탈출을 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왜? 하나님은 이민족들에게는 가나안을 약속했지 애굽을 약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여기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의 손아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었어요. 바로는 뭐예요? 배우가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손아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결국 이들을 쫙고 이렇게 묶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을 꼭 묶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들의 귀가 되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그래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이렇게 붙잡히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자유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갇혀가지고 사단의 손아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좁은 공간 속에서 사는 이 삶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해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손아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일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에 하다가 물질적으로 좀 풍부해지고 사는 것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이게 굉장히 나쁜 일이죠. 왜냐하면 내 삶을 만족하고 나 이렇게 살다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 져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삶이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안 하나 해도 사단의 손아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다도 사단이다. 도시를 다 사단. 이런 표현들 성경에 보면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나는 전혀 그걸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손에 묶이는, 사단에게 묶여버리는, 그러나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풀려 나올 수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사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에 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오늘도 성경에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사단을 심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자를 심판하고 사단을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성령 보혜사가 오면은 교정하겠다 무언가를. 근데 뭐냐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내가 교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왜 그래? 뭘 교정한다는 얘기냐면 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교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뭐냐? 예수를 믿는 게 의다. 이걸 교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심판은 뭐냐 그러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상 임금의 배우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사단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이 사단의 앞잡이가 세상 임금들이 되었다. 왕들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지면은 우리도 심판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은 긍휼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건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 좁은 공간에 갇혀서 결국은 사단의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걸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즉 바로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걸 몰랐었어요. 이 속에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에게 점점 저요원은 아주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이 닥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요 고센 지역에다가 북구성이었던 라함셋과 비돔을 지어요. 여기다가 비돔과 라함셋이라 그래놨잖아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그 큰 국고성을 짓는데 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노역을 시키는데 완전 노예로. 왜? 바로가 이미 저들을 다 손아귀에 넣고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을 시키지 않고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꽃고성을 짓는데 흙을 이겨가지고 집도 안 주고 어디요 그 벽돌을 다 굽어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 노역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노역을 통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주지 않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고통이 닥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지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을 덩치고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거거든요. 이러니 가족들에게 슬픔과 아픔, 삶 자체가 슬픔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씩 찾아오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이 삶이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걸 자꾸 우리가 던지고 세상에 좋은 것 보고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서는 결국은 그건 내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게 하나씩 문제가 오는데 왜 문제가 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놔둬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고 질병의 문제가 생겨지고 막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지고 집안의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지고 쪼들려지고 아픔이 오고 막 이런 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니까 계속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어. 너무너무 아픔 속에.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자기들이 여기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노역을 하고 힘이 들었었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자기들은 그래도 정상인 줄 알았고 왜 잘 살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땅의 주인 누구냐면 바로란 말이에요. 바로가 주인이란 말이 이 땅에 그 바로는 사단인 거 이끌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우가 사단이란 말 바로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나중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 그랬는데 끝까지 반역하잖아요. 이만큼 반역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바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를 도와서 북고성을 짓고 이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한씩 바로를 도와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일을 다 도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던 얘기입니다. 바로가 하는 일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바로는 사단이요. 사단이 하는 일을 도와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로를 도와서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사단을 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알고 하고 모르고 그러는 거죠. 이들이 알고 그 일을 하겠어요? 몰랐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나는 자기는 이거 정상적인 삶인 줄 알았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단에게 이미 붙잡혀버렸고 사단을 그러니까 바로를 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날도요.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면 사단을 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불평, 불만 교회 생활하면서도 불평, 불만 교회 욕하고 뭐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옛날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드냐고요. 아니 부부가 살면 부부가 서로 마음에 드나요? 원래 안 들어요. 사랑하니까 사는 것이죠. 사랑하고 사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형제라고 마음에 들어요. 부모라고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사랑하고 사는 거거든요. 가족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맞아요. 우리 마음에 딱 맞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내 마음에 딱 마음에 넣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불평하고, 이 사람 불평하고, 괜히 쓸데없이 불평, 불만, 막 이러면서 그냥 남을 욕하고 허리 뜯고, 이러면 어때요? 이걸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을 돕는 일이 돼요. 사단을 돕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몰랐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하는 줄을. 자기들은 바로를 도와서 하나님을 대적한 줄 몰랐었다니까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거든요. 이런 행위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게 참 자기들의 생각보다도 너무 사단이 강력했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어요. 이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 보면 스스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들이 울고 불고 부르짖었어요. 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소나기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울고 부르짖고 또 울고 부르짖고 부르짖지 하나님께서요 그때 모세를 보내는 거거든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고 딱 그 뒤에 어느 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신을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절대 소나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심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하는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체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그런 얘기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그래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뭐 원하든 원치 내가 예수가 믿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을 해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예요. 저절로. 그냥 믿어지니까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예수가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째요? 절대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예배가 뭐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더 가까워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분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분이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복 받고 사는 게 맞아요. 진짜 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적으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꼭 복 받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정쩡하니 신앙생활하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믿을 거 잘 믿어져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